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구별하여 드렸으면 합니다. 시작하는 찬미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자, 별내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 명신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리 전도사님 또 저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먼저 친구들과 함께 성경절을 좀 읽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경절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 유년반에 있는 친구가 본문을 봉독했는데 그래도 또박또박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목사님 목마르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물 생각이 났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랑 이게 차분히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물 좀 마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물을 준비해준 전도사님의 얼굴이 천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너무 필요했어요. 그런 말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준 사람 참 천사 같다고 저는 생각.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먹으려고 떴던 그런 물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도 이런 천사 같은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 과연 어떤 사람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건들이 그분에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날개 달려 있고 얼굴 하얗고 네. 천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천사입니다.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천사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방금 전에 이렇게 물 떠주신 전도사님.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이 집사님도 바로 그런 천사 같은 집사님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보면 천사 같은 집사님이 꼭 한 분씩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천사들은 잘 안 보이는, 네.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네, 청소하고 뭐 환영하고 배웅하고 또 식사도 준비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 사역을 좀 봉사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각 가정에도 이제 천사가 계신 거죠. 누구요? 바로 뭐 저도 생각해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천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 네. 그렇죠. 근데 그 노동이 있어서 가족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천사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네네. 누군지 더 이상 궁금하게 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하. 혹 그가 하는 신앙에 대해 묻거나 불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잘 그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분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그렇게 단단한 신앙,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가득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또 스데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불평이 있었습니다. 네. 자, 혹시 어떤 불평이 있었어요? 어떤 불평이 있었냐면요, 분명히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두 그룹인데 한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구호 음식, 네. 이 나누는 과정에서 늘 자기들 과부가 소홀히 여김, 혹은 이렇게 뭐 잠시 그냥 건너가듯 별로 안 주고 간다, 네네.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거죠. 그렇다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게 필요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더불어 하나가 더 있었어요. 12사도들의 역할인데요. 네. 12사도들이 본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12사도들이 그 일을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 이제 네. 또 다른 원문 번역에 보면 재정을 출납, 돈을 쓰는 일 혹은 베푸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건도 공평하게 각자의 역할도 알맞게 조정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7명의 일꾼을 선택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 또 그의 삶이, 또 그의 신앙이 주변에 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그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마 큰 기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초기 교회는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는 수 없이 논쟁을 해야 하는데 네. 그 논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지혜가 있었고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알맞는 말, 또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하여서 그 논쟁들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 네. 자, 그러면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그런 말은 마치 이 사람이 사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이도 나갈 텐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닮은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듯이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처음 전한 복음이 과연 끝까지 잘 보존해서 전달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보여야 되는데 또 그 삶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직접 하면 되는데 네. 사도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자, 맞아. 이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이 영향력을 펼칠 수가 이제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도 뭐 기수가 있고 뭐 어떤 집단에는 기수가 있으면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처음에 가졌던 뭐 정신이라든지 기강,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목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해이해지거나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초기 교회는 그렇게 불안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점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예수가 계승하도록 전달해 주셨던, 또 예수가 끝까지 순전하게 보존하고 싶었던 그분의 가르침, 복음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스데반 혹은 그와 같이 그 당시를 보냈던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을 품 안에서 이제 가득 채운 채 살게 되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바로 이 은혜와 권능이 꽉 찬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은 참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복을 받고 형통하며 평탄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복받고 형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스데반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진 못합니다. 이 팔짱 끼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삐쭉삐쭉하는 사람들 보이죠? 늘 스데반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과 장로와 지도자들의 고발로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재판에 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갔을 때도 스데반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거짓 증언, 또 율법에서 어긋났다는 혐의와 그와 관련된 증거 아닌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고발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땅에서의 형통 혹은 평탄, 이런 이야기와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신앙하면서 이제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다면 신앙을 붙잡는 것도 참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발당해서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대요.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혐의가 없이 재판에 서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고발하는 사람들 말고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4절에 함께 앉아서 이 방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천사는 누군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전령이자 신령한 존재,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한 이스라엘 백성과 네. 그리고 진실한 스데반을 지금 보여주고 차이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거짓 고발까지 당하고 돌에 맞아 이제 죽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이런 신앙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의 삶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의 말로가 돌 맞아 죽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가는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사실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 암시하듯이 그 역사를 아주 빼곡하게 적어두고 그의 신앙이 어땠으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네. 아주 상세하게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스데반은 사실 고소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 사실은 평탄한 형통한 길을 향해 열려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 극단적인 테러를 일삼는 원리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들처럼 이거 하나 딱 맞아요 요것만 해 이런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건가요, 목사님? 스데반이 반대받을 만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걸 우린 주목해야 돼요. 네. 스데반이 얘기했던 건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크게 반대받았던 건 한 가지입니다.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존심 이상이었어요. 삶의 모든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을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율법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콱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전과 제사는 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이고 제사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마치 영화로 치면 성전은 이 본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알려주는 티저예요. 아, 티저 영상 같은 거. 그렇죠, 티저 아, 영상. 이게 이런 영화 이만큼 재밌어요? 네네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아. 예수 오면 요래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진짜 본편 영화는 뭐냐? 참 성전은 뭐냐?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인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성소 2칸 중에 성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는 가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에덴에 있었던 이 성전의 모양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덴을 성소로 두고 제사장을 아담과 하와로 두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범죄하면서 동편을 향해 쫓겨나요.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소의 문도 어느 쪽에 나 있냐면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하나님이 빙빙 도는 불칼 화영검을 세워두세요.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죄인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아담과 하와가 지금 생명나무로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건 사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져요. 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휘장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 하얀 것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장애 없이 여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쫓아가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던 교제가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닿을 수 있는 교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성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선 늘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좀 설득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그 성전, 그들이 그 사로잡혀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 대신에 어찌 보면 이 성전을 그들의 막 어떤 우상과도 같이 생각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맞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옳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너는 배제돼야 되고, 어찌 보면 그들을 혐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부분을 들으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면 설득력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 내 것 맞고 넌 틀렸어. 요거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밀어냈던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대신에 성전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이 되는 진리를 두고 자신들의 전통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은 우상이다 이거 아니에요.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던 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그것을 하나님 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들은 하나님 대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전통을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이어가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 영혼을 향하는 길이 이제 열렸어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좋아요. 지금 당장 반대를 받아도 좋아요. 진리이신 그 분의 길 위를 걸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거고요.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다시 창조한 새 세상을 만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보면 짧은 이 땅의 인생보다 더 긴 인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은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곧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 아담으로 치자면 이제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런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사람이 참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가득 찬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모이면요 경험이 돼요. 그 경험이 잦아들어서 그 체험이 계속 커지게 되면 사람은 바뀝니다.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 번, 사실 그 한 번에 일어난다는 것도 좀 전 다르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지금 이 결심이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순간을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참 성전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마치 이 영화의 본편이 있고 그 전에 이 티저가 있다고 한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성전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 티저인데 그 성전이 마치 모든 것에 이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편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전에는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 생각을 넓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스데반을 굳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던 사람, 이렇게 왜 표현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 스데반, 천사를 두고 딱 공통점을 찾으라 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건 단순히 그냥 신비롭고 와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을 반영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부터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그들이 모함하는 말에 전혀 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다윗을, 솔로몬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그때 그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다시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봐요. 보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성전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무슨 뚱딴짓같이 하늘에서 예수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이 로마에 가가지고 뭐 재판도 하지 않아요. 바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렇게 극렬하게 그를 반대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평탄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또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리더들의 외침을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시작!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본받자. 감사합니다. 확실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본받아서 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성경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마 지금 자막으로 이번 주에 선물 받는 친구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친구들에게 기프트콘 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전사님 내주시겠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스데반은 어디에 잡혀갔나요? 아, 두 글자죠? 네. 네, 정답은 정답은 네, 바로 공회입니다. 우리 공회. 초반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정답은 네, 공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뭐 같다고? 이거 오늘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맞습니다. 전사님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네,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천사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스데반은 어떤 것이 충만했다고 했나요? 이 중에 한 두 가지만 맞춰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철다 틀린 거 안 봐줘요. 두 개 맞아야 됩니다. 두 개. 네. 어떤 것이 충만했다? 정답은 네, 정답은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권능, 지혜 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은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 마지막을 보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괜히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저에게 자꾸 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새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스데반 이야기하면 순교한 사람, 그래서 그 순교해서 예수를 이렇게 여기저기로 펼치게 되는 씨앗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코로나죠. 몇 번을 얘기해도 힘든 건 변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 아마 3시 20분이죠? 그때 아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경제활동하는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요. 또 안식일에 예배 힘들죠. 좀 쉬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명맥을 이으려고 하는 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신뢰 때문에 우린 가는 거니까 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이야기로 저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갈증나고 주저앉았으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 삶에 거두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본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소한 것부터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게 주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성숙하는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의 우상이 속삭이는 셈법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사는 새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음식과 재물에 만족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타인에게 나의 작은 도움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어린이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시간, 보냄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진짜 자유를 가진 어린이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세상살이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와서 심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배웁시다. 그 배움이 우리 마음에 쉼을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많이 지친 우리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배운 것을 살아내도록 우리 도움이 되어주세요. 아멘.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어린이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